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운전하는 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운전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우리 굉장히 좀 불편한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좁은 공간에서 편하게 누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어떤 답답함과 또 이렇게 좀 힘든 것들을 이렇게 견뎌내고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차 안에서 답답한 곳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이죠, 견뎌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몇 번씩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지에 곧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불편한 차 안에서의 그 운전들을 이렇게 참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지치고 낙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보링하고 지루한 경우도 있죠. 이런 어떤 모든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그다음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숨이 끊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죠. 사실 누구에게나 다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든지 또 이 세상이 즐겁든지 아니면 지루하든지 어떤 형태의 삶들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고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보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이제 완전한 혼돈과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주님은 완전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만들게 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것을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은 결국 주님의 재림과 함께 끝이 나고 이제는 주님이 창조하시는, 주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주님이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들이 30절에도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묘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는데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낼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말은 뭐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구름 타고 이렇게 다니듯이 뭐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영광에 휩싸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부 이단자들은 이 구름이 뭐 사람이다, 뭐 육신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황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시내산 같은 때 이렇게 구름이 둘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늘 중심으로 삼았던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재해 있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름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큰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군대를 불러 모을 때도 이제 나팔을 부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나팔을 불어서 천사들을 통해 이 끝에서 또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이렇게 사방에서 택한 믿는 백성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다 휴거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휴거의 개념들은 사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릇된 종말론에서 이렇게 출발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런 종말에 대한 부분, 휴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새벽 시간이니까 충분히 다룰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대로 다 모이게 되는데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은 다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아마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것이 공중에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성경에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보면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무덤 문이 터지며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영생을 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을 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이제 흔들리고 새롭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웠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요 30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통곡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뭐 예수님과 상관없이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악을 밥 먹듯이 지으면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떻게 말하면 통곡의 날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고, 어제는 또 이게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어서 거의 하루 종일 이 본문을 가지고 책도 읽고 뭐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재림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자세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셨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그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물, 헌신,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닦아주고 갚아주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요즘에는 너무나 말 그대로 삶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자꾸만 땅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고 또 함께 존재해야 될 곳은 바로 주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아까 제가 서두에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탈 때 나는 자동차 좋으니까 여기에만 계속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동차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또 뜻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등장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32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제 봄이 돼가지고요, 그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잎사귀가 나오면서 바로 열매가 맺히는 아주 독특한 식물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늦은 봄이 돼가지고 여름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면 그 맺혔던 열매가 점점 커지고 잎사귀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잎사귀가 굉장히 이렇게 크고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고 부드러워지고요, 그 얘기는 이제 열매가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에 그 첫날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잎사귀를 보고 열매가 먹을 만한가 봤더니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면 열매가 있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정을 하는 거죠. 뭐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 아파 그리고 무릎 아파 그러면 비 오겠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걸 보고 가지가 부드러워진 걸 보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있는 때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간 이 시대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자들처럼 뭐 한두 가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전혀 무관심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 찬송 가운데 보면 그런 찬상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그 가사를
그 주기철 목사님인가가 이렇게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그 4절인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서쪽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실까 하여 내가 이렇게 너무 감격한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내 주님이 오실까 하여, 어떻게 말하면 좀 너무 과한 신앙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오늘 내일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우리의 마음이 혹시 쏟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도 함께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제자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같이 막 섞어서 막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미 기원 후 70년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됐다는 걸 알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세대는 한 30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 30년 안에 40년 안에 다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 성취되고 있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예언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듯이, 마찬가지로 역사의 분기점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시겠구나, 이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그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텍사스는 특히 파운데이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집을 대충 해가지고 급하다고 뭐 파운데이션 기초를 그냥 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럼 빨리 질 수는 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벽이 갈라지고 기둥이 막 흔들리고 나중에 지붕까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무슨 경전 읽듯이 읽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현상들을 간단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이 권능이 흔들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영광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온 세계에서 모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오늘을 만족하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치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하는 여정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목적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